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들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문득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장애물 경주라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애물 경주는 잘 알다시피 100m 달리기처럼 목표까지 빨려 달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둔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항상 거의 뒤에서 등수를 세는 게 더 빨랐어요. 하지만 이 장애물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잘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그렇고 마치 이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장애물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다 망했던 나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이로 인한 기쁨과 굳센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일은 처음부터 대적들의 강력한 반대와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은 이러한 대적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조목조목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방해로 인해서 믿음의 일이 중단된 유다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을 때, 중단되고 말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이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고 말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과 그리고 얼마나 큰 실패감이 우리에게 물려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 일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맥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낙심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믿음의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 일은 다 잊혀졌고 다 끝난 일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일은 한 번 시작됐으면 반드시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끝장을 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라는 믿음의 일을 시작했지만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서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장애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라는 믿음의 일을 포기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지역적인 장애물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적들의 강력한 방해는 유다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믿음의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의 큰 산이 유다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이 믿음의 일을 제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완성할 수 있었음을 성경을 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그 사업을 잘 할 수 없도록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장애물은 더욱더 거대하게만 보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찬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금방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이 남보기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이 낙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장애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원망이 싹트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견고한 믿음만이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굳게 지켜주시겠다고 반복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절망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또 한 사람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름 모르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한 사람은 세상에 남볼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한 문제들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서 믿음의 아주 특별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남보다 적게 배운 사람,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남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오직 모두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필요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위로를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간 이 문제들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통과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와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들의 특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도 그럴 수 없어.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났기에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지연된 시간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수락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딸은 살았어. 예수님만 모셔가면 내 딸은 살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인하여 갈 길이 지체되고 만 것입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이 여인이나 그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불신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이런 말들을 했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떠한 장애물들을 만났기에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들과 비교라고 하는 믿음의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체된 시간 동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더 많이 기도하고, 난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믿음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고 난 후에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갖게 된 마지막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낙이 찍은 이름 모를 이 여인.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하다고 낙이 찍힌 이 여인은 어떠한 모임에도 그리고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모든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은 이렇듯이 포기를 모르는 간절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했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은 또 어떤 장애물을 만났기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함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미움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어도 되지 않고 애써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제부터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표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장애물들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은 무조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현실의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연된 응답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말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들을 대할 때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의 거부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근심과 걱정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끙끙 앓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 앞에서 근심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 믿음의 장애물들을 해결한 열쇠인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부정함을 입은 여인은 사람들의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이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야,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서 노력을 해야지. 이런 말들을 아마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전망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첫머리에 장애물 경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 경주는 무조건 달리기만 잘한다고 1등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또 달리기를 아주 못한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가 가진 약점을 가려주고 또 내가 가진 강점을 부각시켜주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이 장애물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73장 고향 바다로의 2절 가사도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리고 남들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며 근심과 걱정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하시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그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들은 모든 끊어진 인생의 그 소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망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반복되어 일어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 의지함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